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깨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같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강건하는 만물들이 주의 손짓을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듣노라. 물과 숲과 산과 돌장 그거니 날아가니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고백은 많으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한 나는 우리 모두 영광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래요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삶에서 이기고 승강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은 31장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몰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큰 충만케 하옵소서.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마음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록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밖에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늘에서 내리는 그 수많은 비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고 또한 답답하며 삶의 초소가 뭉개지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께 마음을 세우게 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삶의 현장의 모양들은 낙담이 되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모양만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설득하시고 다독이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전에 섰사오니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기를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들여올리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온 세세 곳곳에 나타날 수 있는, 선언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교회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 곳곳에 펼쳐가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교회를 하나님을 위하여 나타낼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욱 힘써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와 함께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를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계획들을 마음껏 전하고 전파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데 마음을 다하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모양들과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원심력이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암흑으로 세상이 하나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교회가 세상의 등대와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덧입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야 될 길을 못 자들에게 하나님 다리가 되어 되려 세상과 세상을 잇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와 함께하는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아픕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쓰라립니다. 장마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주님, 수많은 곳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괴롭고 하나님이 지금의 이 상황들이 너무나도 답답하다라며 하나님 원통함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녀를 이루는 자는 주님 지금도 그 눈물을 세우며 하나님이여 지금의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왜 내 삶 속에 펼쳐지는지 하나님 그 눈물을 하나님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지금의 일들을 하나님 우리의 일들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모두가 이 장마와 이 비와 폭우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멈춰주시고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삶이 가정이 회복되고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이념의 갈등이 아니라 이념의 갈등은 존재하나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도와가시는 이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세워가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며 나와왔사오니 하나님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한 이 땅 위에 하늘의 평강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십니다. 오늘이 룻기 네 번째 설교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6절 제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한 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문 장로의 명을 청하였는데 당신이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귀한 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예비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여도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마음은 나요 그 외에 있는 물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회개하는 자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들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계획의 이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전에 소리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못하노니 내가 울을 것을 너희가 울리라 나는 울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웃 이스라엘 층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이의 신을 품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년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주와 그곳 소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알의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여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가만히 유명히가 있는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술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낳아 몸에 품고 그의 양자가 되니. 다 함께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생각의 레일에 올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 은혜 안에 머물게 가드레일을 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게 가드레일을 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내러티브 이야기식 설교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참고로 저 오른편에 보면 가계도를 좀 그려보았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나오미는 부부입니다. 나오미는 아내이고요. 그런데 이 부부들 속에서 태어났던 아들이 두 명 있습니다. 기룡과 말론. 그런데 기룡과 말론인데 말론이 첫째 아들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기룡과 말론의 각각의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기룡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고 말론은 루시라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런데 이 오르바하고 룻의 특징은 성경에 있는 그 모압 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여인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부분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 모압 땅에서 기룡과 말론 그리고 엘리멜렉 이들이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후사를 보지 않고. 그런 가운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두 명의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에게 그냥 너희 집으로 가라,
모압에 너희 친정 엄마에게 가라라고 했는데 오르바는 울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예루살렘으로 따라오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다룰 거지만 이 룻이 결국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여 오벳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큰 줄기 가게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식 설교를 나누는 중에 조금 이름이 조금 많이 나와서 헷갈린다라면 저 가게도 잠깐 고개를 돌리셔서 가게도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시간에서 여러분이 고개를 돌려 저 칠판을 보는 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밀과 보리를 타작하기 위해 만든 타작마당의 주변에 보아스의 곡물들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타작마당의 주변으로 둥그렇게 둘러싸여 산을 이룰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탈곡을 기다리는 밀과 보리에 그 뭉치를 언제든지 훔쳐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밀과 보리를 지키기 위하여 타작마당의 한켠에 천막을 치고 며칠째 머뭅니다. 하루속히 타작마당에 쌓인 밀과 보리를 타작하여 곡식 창고에 들여야 하는데 보아스 머리가 무척 무겁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난 보아스 작업복 대신 겉옷 위에 외투를 점잖게 차려입고 성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성의 문은 굳게 잠겼고 한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성문 옆에 기다랗게 생긴 의자에 앉아 걸터 앉았습니다. 타작마당에 쌓인 보리와 밀을 타작하는 일보다 더 다급한 일이 생긴 게 분명합니다. 동이 트자 사람들이 성문 앞으로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마치 우리 사회의 1장 혹은 2일장이 읍내에서 열려 장사지를 이루는 것처럼 성문 앞이 온통 북새총입니다. 장사꾼들은 햇밀과 햇보리가 알곡지게 여물었다라며 자기의 물건을 홍보하고 알리기에 바쁩니다. 손님들을 붙잡고 그 물건을 거래하기에 바쁘죠. 한쪽에서는 북적인 사람들 사이로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사꾼들은 가격을 흥정하는 소리, 짐승들은 울부짖는 소리들이 뒤엉켜 온통 왁자지껄입니다. 그 틈새에 앉아있는 보아스의 표정이 무척 어둠이 가득합니다. 고개를 반복적으로 두리번거리죠. 자리에 앉았다 섰다가 좌불안석입니다. 한동안 어두웠던 보아스의 얼굴에 미소가 피었습니다. 보아스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만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손을 번쩍 들며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보아스의 목소리가 뻗어나가지 못하자 보아스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날쌔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와 성문 앞에 있는 기다란 의자에 앉혔죠. 그는 바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사실 지난밤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타작마당 한편에서 추수한 이삭을 지키고 있는 보아스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보아스는 너무도 피곤하여 쓰러지듯 겉옷을 덮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보아스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며 당신은 누구냐고 외쳤습니다. 캄캄함 중에 발밑에 있는 사람의 형체. 잠에서 깬 보아스는 그를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차분한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나오미의 며느리자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사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자신이 머문 타작마당까지 찾아올 이유가 없는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도대체 저 여인이 언제 이 텐트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일까? 혹시 지난날에 베푼 자비가 성에 차지 못하여서 더 많은 음식을 훔쳐가기 위하여 이 텐트로 몰래 들어온 것일까? 그런데 그때 룻이 나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당신과 결혼을 할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죠. 보아스의 심장을 망치가 격하게 두드리던 움직임이 멎은 것처럼 잠잠해졌습니다. 보아스의 머리는 멍해졌죠. 고대 이스라엘에는 시혼제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만약 그 형제가 다 죽고 없으면 가까운 친척에서부터 먼 친척에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제도였죠. 그 제도에 입각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룻이 보아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룻과 나오미를 책임져야 할 사람은 보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그 친척과 그 가까운 친척과 이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고 약속하고 돌려보냅니다. 성문 앞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 앉아있는 곳에 10명의 장로들까지 모여 있습니다. 10명의 장로들은 베들레헴의 통치기관의 역할하는 장로들로서 보아스가 급하게 마련한 자리이죠. 서로 영문도 모른 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한참 뒤 거친 숨을 몰아신 보아스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모압 땅의 남편과 자식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모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온 성에 파다하게 퍼졌기에 다들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척을 바라보며 10년 전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면서 팔았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다시 매입을 하여 나오미에게 되돌려 줄 것을 제안하는 거였습니다. 이는 현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죠. 당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였기에 물려받은 땅을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했습니다. 혹여 형편이 어려워 팔더라도 그 땅은 그 지파 내의 사람들에게 팔아야만 했죠. 하지만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이 사실을 무시하고 다른 지파에게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이 싫어하지 않는 눈촉입니다. 좋소. 나오미가 10년 전에 팔았던 땅을 내가 다시 사서 나오미에게 주겠소라고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예, 보아스의 얼굴에가 환하게 꽃피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재산이 손해볼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동참해주니 고마워하는 눈치입니다. 더욱이 나오미와 룻이 조금 더 좋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엘리멜렉의 친척을 통해 후사를 보게 되면 엘리멜렉의 가문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느니 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 입가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갑자기 의견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팔짝팔짝 뛰며 급구 손사래를 쳤죠. 자신이 결단코 나오미가 팔았던 땅을 재차 매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극구 반대하는 것이었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싸늘한 분위기가 한참을 그곳에 머물렀죠. 사람들의 웃음소리, 장사꾼들의 흥정하는 소리들이 사람들의 틈 사이로 비집고 냉랭한 분위기를 두드렸으나 그 분위기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은 자식이 없는 나오미가 죽게 되면 자신이 매입하여 나오미에게 준 그 땅이 다시 자기에게 되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합법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나오미가 팔았던 땅을 매입하여 나오미에게 되돌려 줄 것만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만약 룻이 자신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되면 나오미에게 있는 모든 재산이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 아이에게 돌아갈 판이었죠. 이것은 자신이 손해볼 것이 분명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손해볼 일을 왜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발을 빼버렸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은 자신의 것 외에 나오미가 처한 그 삶은 처절한 삶은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것이 중요할 뿐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는 관심조차 없었죠.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절차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룻과 나오미를 책임져야 할 공이 이제 보아스에게 돌아왔습니다. 무척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보아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사실 지금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하고 바쁜 시기입니다. 타작마당의 곡식을 탈곡하는 일에 더 매진해야 했기에 복잡한 일이 엮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특히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나오미가 타향살이를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나 그 누구 하나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조차 주지 않았죠.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보아스는 물심양면으로 나오미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의 손해를 보는 일에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아스도 늦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이 보인 모습처럼 나 또한 나오미와 상관이 없다라며 선을 그으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나무랄 사람이 없죠. 그런데 보아스는 멈출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이 입게 될 손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나오미가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가문의 후손이 없어 대를 잇지 못하는 나오미가 가문의 태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먼저였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보아스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베들레헴의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나오미와 룻을 책임질 것을 다짐했기에 그 책임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나오미가 팔았던 땅을 다시 매입하고자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받아들이기로 한 룻이 후사를 볼 수 있도록 뜻을 모읍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파부와 같은 일이지만 자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책임을 다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죠. 지난달에는 추수하는 들판에서 이삭을 죽게 하여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베푼 보아스가 이제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더 큰 인애를 베풀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온 집안의 굵직한 사내아이의 울음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신생아를 갖는 산파들이 신생아의 엉덩이를 찾아 더 크게 울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대문을 넘어 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나오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죠. 난생 처음 들어보는 자신의 손자의 목소리, 그 목소리만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자신은 결코 자신의 손자를 보지 못하고 눈 감을 줄 알았죠. 자신의 가문을 이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나오미입니다. 자신의 노년에 포근한 손자를 안고 미소 짓는 일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삶이었죠. 언제나 자신의 과거의 일만 생각하고 후회만 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 한숨이 가셨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보게 되었으니 말이죠. 룻이 낳은 손자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나오미가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낳았다라고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이유는 그간 나오미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이었고 서글픔과 한숨으로 지어진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이 다 씻겨지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고난의 아픔을 딛고 내일의 희망을 품는 나오미의 삶입니다. 절망이었던 과거의 날들은 하나님이 주신 오벳을 통해 내일의 소망을 품게 된 것이죠. 룻이 오벳을 낳음으로써 절망스러웠던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의 희망의 풍선이 사방에서 떠오르게 했습니다. 비록 나오미와 룻은 자신의 가문이 어떻게 뻗어갔는지 다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먼 훗날 오벳이 이새를 낳게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다윗을 낳았죠. 지난날에 보아스가 베푼 인애로 인하여 이 가정은 엄청난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신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꿈을 함께 품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계획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삶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내 통장의 영을 한 개 더 늘리기 위한 몸부림을 치며, 또한 내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기에 온갖 노력을 쏟아야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위와 명성을 받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 지금도 노력합니다. 각 회사들은 경쟁하는 회사보다 더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애써 연구하죠. 매장과 매점들은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서 애써서 노력합니다. 사실 이러한 형태들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달란트와 기회를 통하여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필요합니다. 신자가 삶에서 자녀를 돌보아가고 자신의 형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 가족의 구성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회사에서 자신의 직책이 올라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자신의 부서의 성장과 매출이 올라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이런 삶이 신자가 누리게 될 최종적 열매는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신자에게 베푸신 최종적 열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되는 정도가 아니죠. 이 땅에 화려한 모양을 갖추고 혹은 안정을 누리는 그 어떤 모양을 갖추는 것이 신자의 궁극적 모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신자가 이 일에 매진하고 삶의 모든 것을 쏟아버리면 건강하지 않게 되죠. 신자는 지금의 이 삶을 거쳐 신자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 그 과정에 놓여있는 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신자는 지금의 상황을 거쳐서 신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 이 과정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부인 것이죠. 신자가 제한적으로밖에 받을 수 없는 인애,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애를 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로 옮겨가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신자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이죠. 이 말은 이 땅에서 대충 살라란 말이 아닙니다. 혹은 세상과 등지고 하늘만 보고 살라란 말은 더더욱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와 열정을 이 땅에 쏟되 그 목적은 하늘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지어가는 방향을, 그리고 이유를 하나님께 두라라는 말이죠. 살아야 하는 이유도, 일을 해야 하는 목적도, 가정을 세워가는 방법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도 그것이어야만 합니다. 신자가 누리는 현재의 세상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로 가는 다리입니다. 여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신자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사실을 잊습니다. 자꾸 바꿔치기 하죠.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일에 마음을 두고 달려가야 합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어떤 생각과 방향들을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삶을 세워가야 함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죠. 해년마다 돌아오는 명절입니다. 우리는 그 명절들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 참
독특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을 때에 어떤 다른 계획을 하는 것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명절 일주일 전에 만납시다 그러면 아니 명절 앞두니까 그 다음 주에 만납시다. 마치 모든 생각과 예약과 일정들은 그 명절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삶을 자꾸 조정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신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신자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영광을 누린 자이기에 그 가야 될 목적에 우리의 삶을 자꾸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 다르게 말하면 이미 신자가 되어 옛사람이 된 모습, 신자와 어울리지 않는 욕심과 불법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들이 보이는 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러니 내 삶에 이제는 가지치기 하는데 마음을 써보지 않겠습니까? 나무가 곱게 자라가는데 이 가지치기는 참 중요합니다. 어디를 자르냐에 따라,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 이 나무가 곱게 세워가는 핵심이기도 하죠.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나무가 곱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신자이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매진하고 모든 것을 쏟음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애로 만드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잡게 이제는 품위를 지켜갑시다. 신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신자는 자신이 현실 세계를 영의 세계로 이끌고 가야만 하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추구했던 삶의 방식과 생각과 습관과 버릇까지도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에 맞춰서 그들과 걸음걸이를 맞추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꾸 하늘의 방식, 천국에서 통용되는 원리를 적용하십시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천국을 간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바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겁니다.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제는 내 습관처럼 취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십시오. 거짓을 멀리하십시오. 분노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그리하여 신자의 품격에 맞는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자세를 좀 낮춰보십시오. 사람들은 권위가 어떤 힘과 지위에서 오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고자 권력과 어떤 위력을 가지려고 하죠.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내가 타인보다 높다고 의시되는 것은 권위가 아닙니다. 진짜로 사람들에게 권위 있고 인정받고 싶다면 실력과 경력과 노하우를 쌓되 사람들이 대하는 자세는 낮추셔야 합니다. 나는 너보다 더한 것도 하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그를 다독해 주심이 어떻습니까? 요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쉬운 일을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연박 주시 마십시오. 이렇게 해보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권위가 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것도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고 자꾸 잔소리하면 오히려 잘한 사람의 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그 방법을 알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니 되려 내 자신이 낮춰주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내 권위가 세워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 자세를 낮추십시오. 지속적으로 이 자세를 낮추는 훈련에 동참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인해 그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열심과 노력의 은혜를 통하여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초대받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몸담고 있으나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라고 하니 주님, 아직 체감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허나 주님, 마음은 너무나도 평온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책임져 가신다고 하니 말입니다. 바라기를 주님,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날을 주께서 결정하셨고 책임지셨기에 이제는 그 은혜와 감격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행실과 우리의 모습을 조금 고쳐가려 합니다. 내 자세를 조금 낮추는 자세, 그 모양을 취하려 합니다. 주님,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자세를 낮출 수 있는 그 용기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 내 자신의 그 그릇된 것을 가지치게 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를 자입니다. 옳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의 모양과 어울리지 않는 것, 이제는 좀 가지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십시오. 나무가 자라면 자꾸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새싹이 나올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여 우리의 방향과 모양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 쭉쭉 세워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몸부림치며 지켜내기를, 몸부림치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힘쓰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니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제 그 영광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하여 나아갈 수 있는 협력자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 동안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오며 또한 그 은혜와 영광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언제나 때에 따라 우리의 삶에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참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나날들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수고함과 노력이 하나님 동반되나 하나님이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모양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써 얻어내는 모양이고 또한 누려가는 영광이기에 하나님, 오늘도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예물들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양한 목적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정은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0의 1조로, 성경금과 건축원금으로 하나님 이 예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또한 앞으로의 삶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오니 주여 이 예물들이 기뻐 받아 주시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넉넉함을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오며 또한 주께서 넉넉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집 사람까지 하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나라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글을 보면서 울 뻔했습니다. 10년 만에 얻은 아들이랍니다. 그래서 애지중지하게 군대를 보냈는데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예쁠까.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한편으로 원망하는 마음을 외쳐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선한 계획과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해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이웃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쏟은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모르는 소리다라고 질타하기보다는 같이 하나님을 욕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욕하는 자리에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정에 있기를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 협조 사항입니다. 9월 첫째 주에 옹기장이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 주일 학생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숨바꼭질 했습니다. 그래서 숨바꼭질 했는데 어떤 친구는 여기 커튼 뒤에 숨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제 서재 그 책상 밑에 숨었습니다. 왜 했냐고요? 하나님은 오늘 주제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꽁꽁 숨으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그 꽁꽁 숨어있던 곳에서도 계신다라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숨바꼭질했습니다. 태민아 재밌었어? 아마 태민이는 이현이랑 노는 게 더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태희가 이 커튼 뒤에 숨었었는데요. 이현이가 힌트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알려준 줄 아십니까? 아니요. 커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들을 위하여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헌금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에게 좋은 것, 값진 것,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더 힘차게 일하고 또 공부하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열심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기도 묵상함으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